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1절로 마지막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태풍이 온다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그냥 태풍이 놀라서 도망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모였으니 뭐 태풍이고 뭐 무슨 풍이고 다 일단 떠나가고 주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아주 그냥 태풍의 눈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새롭게 힘있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이크가 아주 좋아요. 아주 마이크가 마음에 듭니다. 소리가 마음에 든다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소리도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자, 여호와께서 뭐 하는 일이요? 행하시는 일이 크시다는 거예요.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뭐하리로다? 기리는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따라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예,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한다는 뜻은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걸 말하거든요. 막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가. 왜 무서우냐? 하나님의 말씀은 너 이놈 하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막 그냥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두려운 하나님이셔요. 두려워. 그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려움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피하면 되느냐? 피하면 될 것 같아. 이건 피해서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피한다고, 어휴, 이 말씀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 어휴, 저주를 받는구나. 어떡하지? 어휴, 피해버리자. 에이, 닫아버리고 그냥 돌아서서 그냥 안 보는 거예요. 피한다 이 말. 그런다고 되느냐?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언젠가는 죽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응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피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제를 해결을 봐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을 봐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 중에 두려움이 뭐냐 하면 이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죄인들은 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려움,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두려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냐 하면 사람들이 여호와가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두렵구나. 이 말씀이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성경을 묵상을 해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두렵거든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미리 봅니다만 거기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하시며 속량, 이 속죄입니다. 속죄. 누굴 통해 속죄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할렐루야. 속량하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에 대해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방법이 찾아지고 율법으로는 도저히 천국을 갈 수가 없는데 두렵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유 끝장이라고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런데 가만 피해버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이야, 이런 방법이 있었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사했구나. 할렐루야. 그 깨달음인 거, 깨달음. 그럼 여러분 깨달음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깨달음은 묵상을 통해 오는 묵상.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하라 그랬어요? 묵상하는 묵상. 묵살이 아니고 묵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살을 해버리고 안 보면 안 돼요. 뭐 하라고요? 묵상. 묵상은 뭐냐? 되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소를 키워보면요, 어릴 때 소를 먹이러 갑니다. 동생들은 소를 풀을 뜯기고 여름 방학 때문에 일이 그거예요. 이 시골에서는 소 몰고 가서 소 풀 뜯기고, 형들은 찌개 지고 가가지고 골 베고 풀 베가지고 짐 한 짐 해가지고 오고, 한 짐 못하면 집에 못 들어와요. 들어가더라도 욕 태가지게 듣습니다. 그럼 형들은 하여튼 풀을 한 짐 쪄야 되고, 동생들은 소 몰고 가서 송아지와 같이 소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름의 일이에요, 일. 그래서 소를 먹으러 가면요, 소가 풀을 먹습니다. 근데 이놈의 소가 계속 먹으면 좋은데 안 먹어요. 가만 앉아 누워가지고, 주로 어디에 누냐? 무덤 옆에 누워요. 왜 무덤 옆에 누느냐? 햇빛이 잘 들어요. 왜? 무덤은 어디다 씁니까? 양지 바른 곳에 쓰는 거예요. 따뜻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누워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먹었던 것을 되씹는 거예요. 위가 4개 되는 소는 콕 해서 또 꿀꺽 또 꿀꺽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꼭꼭 씹는 겁니다. 그게 뭐하는?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가 몇 개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듣고 가는 거예요. 또 들었으니까 다 알았겠지? 아니래 말이에요. 또 듣는 거예요. 또 그게 뭐 하는 거냐? 들었던 것을 다시 꼭 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새로워요. 밥을 꼭꼭 씹으면 고소하다니까요. 밥이요. 반찬 없어도 밥을 꼭꼭 100번 씹어보세요. 그러면 구수해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밥인데 몇 번 씹고 꿀꺽 해버리면 맛도 없어요. 근데 100번을 씹으면 구수한 맛이 우러난단 말이에요. 말씀도 계속 묵상하면요, 그 속에 별의별 맛이 다 있어요.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그게 뭐냐?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씹어본 사람이 안다 이 말이에요. 씹어본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 보니 율법인데 가만 보니까 전부 복음이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1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그래서요, 그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고 알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요, 성경.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율법이라고. 율법. 문자적인 성경은 율법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그 뭐냐? 창세기부터 천지 창조하고 이런 거,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끝내는 것까지, 천국이 완성되기까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다시 말하면 구원과 심판을 말하는데 성경이거든요.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이를 시작.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아멘.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그랬어요. 성경을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성경을. 그리고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묵상. 묵상은 다시 말하면 뭐냐? 연구하는 거, 연구. 묵상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유심히 보고 그걸 연구하는, 연구. 그래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이 기리는 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앞전 한글 성경에는 이 기리는 도다를 뭐라 했냐면 연구하는 도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더 좋죠. 딱 와닿잖아요. 이번에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안 오죠. 연구하는 도다라고 해야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약 성경 율법 하는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뭐 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할렐루야. 그 묵상을 만든 말이에요.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연구한단 말이에요. 뭘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 모든 주의 종들이 다 영생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주는 복음이 안 나오고 율법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 묵상이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 줄도 몰라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다른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른 것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을, 바른 묵상, 바른 연구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것이온다 하지만 성경이 오묘하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연구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쪽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쪽은 아멘도 안 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제 왜 아멘 받아 적느라고 지금 받아잖아요. 이해는 하는데 아멘도 하셔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연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연구를 하면 묵상한다 이 말입니다. 꼭꼭 씹으면 속에 맛이 나와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깨달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 연구를 하면. 저는 하루 종일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요즘에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옛날에 부모들 뭐 하는 거예요? 엄마는 밥 준비하는 거예요. 밥. 엄마 하면은 밥. 하여튼 엄마 하면 밥이요. 밥.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으면 배가 고플 때. 그죠? 태어나서 애들도 젖 먹고 싶을 때 울잖아요. 나면서부터 그는 엄마는 젖 주고 엄마는 밥 주고 엄마는 당신은 못 먹어도 먹이고 이런 게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신령한 저주로 키울 것 아니에요. 누구를?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저주로 너희를 키웠다는 거예요. 무슨 사도 바울이 무슨 저주 나겠어요? 신령한 저 말씀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여러분 이제 엄마죠. 엄마 말하자면 아빠처럼 역사도 하지만 엄마죠. 그러니 밥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일하고 수고하고 왔는데 밥을 잘 드셔야 또 편히 주무시 배고파가고 잠도 안 오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이제 밥을 준비하는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그러면 꼭꼭 씹어서 먹인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그냥 엄마가 밥을 준비하는 걸 알겠는데 지금 엄마 생각에 잠겼어. 지금 목사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 생각에 잠겼어. 아이고 내가 엄마 살았다 잘할 것을. 아이고 그분 돌아가시고 아이고 잘할 것을. 엄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목사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도 다 그래 했는데 일찍 돌아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꼭꼭 묵상하면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 나는데 오늘 성경도 똑같은 성경이면 제가 설교하니까 맛이 나잖아요. 아멘도 안 해요. 야, 오늘 진짜 기분이 영 좋으네. 맛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맛 나잖아요. 지금,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게 맛나는 거죠, 그게. 깨달을 때 그게, 깨달을 때 맛이죠. 신맛, 쓴맛, 단맛. 그 다음, 몰라요, 하여튼. 그러니 그게 맛이잖아요. 그게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 이 말씀 이런 뜻이었구나. 단맛이구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거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묵상을 하면은 깨달아지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5절 하면 5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뭐하는 자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양식을 주신다. 양식이 뭐냐? 영적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말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연구할 때, 묵상할 때 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내만은, 경외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냐? 여호와를 연구한다 이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왜? 여호와는 말씀이셔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말입니다, 통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인간적인 생각대로 통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는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긴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을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가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율법이. 근데 그것을 두려운데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나왔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하냐?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해 사모해서 이 전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호와를 사랑하는, 경외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듣는 예배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르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런 거죠.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2절 말씀 똑같잖아요. 이 똑같은 거 2절 말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연구하도다. 연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겠죠, 그 계획들이. 할렐루야. 그 연구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경외하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뭘 가지는 자다?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늦었다는 게 아니에요. 지각이 아니에요. 이 지각은 바로 통찰력을 말합니다. 지각, 한자로 쓴 지는 알지자, 각은 깨달을 각, 알고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인데,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깨달음을. 그 지각을, 그 깨달음을 사용해서 계속 다른 걸 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요, 하나를 배우면요 열을 통한다는 것이 달리 있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것도 생각이 나요. 아, 이걸 이렇게 했으니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사람의 생각이 자꾸 가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연결해서 그러면 또 세 가지, 네 가지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각이 말입니다. 깨달음이 말입니다.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성경 깨달은 말 하나 배웠습니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면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각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고 떨리면 섬긴다. 경외. 그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피할 수도 없고, 그러니 이것을 그냥 뚫어지라 하고 이제 뭐 하는 거요? 연구, 묵상하는 묵상. 뭐 한다고요? 묵상. 묵상이 뭐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연구하는 연구. 그 오늘 이 자리가 연구실 아닙니까? 이 교회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연구실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연구를 계속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깨달음이 와요. 그걸 오늘 성경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각이요, 지각. 이 깨달음은 깨달음. 오늘 예배 시간 지각하신 분들, 지각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면 10절 말씀 한번 드리고, 10절 말씀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그 다음 말씀 시작.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자, 지각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 찬양.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계속된다 그러죠.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뭐냐? 노래 부르고 나팔 부는 거예요. 찬양. 이제 말하자면 이제 찬양한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사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에서는 뭐예요? 김일성을 찬양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김일성에 대해서 노래를 계속 그의 일들을 자꾸 선포한다 이 말이거든요. 찬양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찬양하면 그냥 하나님을 노래 부르고 그냥 노래하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찬양이 뭐냐면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찬양할 때는 노래 박자 맞추다가 노래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게 새겨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미를 알고 불러야 되겠죠. 그 찬양은 진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러니 지각은 깨달음인데,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옆에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를 알고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찬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한 묵상하고 연구하면 지각이 계속 깨달아지고, 그러면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검단비전교회 담임 목사의 저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이게 다예요. 다른 것은 여러분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신앙생활이 다예요. 사실은 이것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제 뭘 하게 됩니까? 말씀을 뭐 한다고요? 연구, 묵상. 묵살이 아니고 묵상. 그러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막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그걸 뭐라고요? 지각이 뛰어난 자가, 지각이 뛰어난 자. 지각이. 그랬더니만 이제 깨닫는 말씀을 막 전파하네요. 가르치고 노래하네. 그걸 뭐라고요?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에 마지막은요, 내가 여호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묵상하니까 이제 지각이 되어서 깨달았다면 깨달아요. 지혜의 근본. 그 깨달음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9절 말씀 다 같이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뭐하려?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리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할렐루야. 속량하는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러면서 이제 노래하는 여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제 내가 깨달았으면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끝. 그럼 우리가 못 알아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이유는 네가 구원받았으니 네가
전에 나팔 부르라. 그러라고 찬양하라고 우리를 세웠습니다. 예. 돈을 벌어서 돈이 막 모였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돈을 주셨겠어요? 네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죠. 네가 잘 먹고 잘 사니 그거 나누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주의 복을 내서 쓰고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예. 그렇게 안 하면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배불리는 사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뭐든지 그러라고 자꾸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주신다. 그럼 뭐 왜? 더 많이 베풀라고. 사람들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자기 건 줄 알아. 더 많이 베풀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뭐 하라고? 더 많이 전하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진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진 교회, 자격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검단 비전 교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다른 교회는 저는 몰라요. 다른 교회는 아닙니까? 아니고 기고 그냥 모르고 우리 교회를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영원히 노래하는 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 1절 말씀 1절 다 같이 시작.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어떤 모임이라고요? 그렇죠. 모임과 회중이라고 했는데 정직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속뜻은 무엇이냐?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정직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말씀을 알고 신앙하는 자들의 모임, 그 모임, 우리 검단 비전 교회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목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요. 율법이 율법. 다시 말하면 이 안 지키면 너 저주받아. 너는 끝장나는 거야. 무서워요. 경외. 그래 묵상하니까 이제 지각이 이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율법이 변하여서 뭐가 된 거예요? 복음이 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다 묵상한대요. 연구한대요. 성경을. 그런데 복음이 안 나와요. 계속 율법이에요. 그럼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자기는 씹었다고 하는데 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 이상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를 들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학자니까. 평생을 연구했는데 결국 서대반 집사님들 돌로 때려 죽이고 율법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묵상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면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돼버렸냐. 그러니 그는 묵상을 한 거예요. 평생에 학자로서 했는데 제대로 된 묵상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몰랐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름이 어떻게? 바울로. 그러면서 이제 율법이 알았던 것이 복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각이 뛰어난 자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평생에 죽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고 떨면서 섬기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이게 자기는 경외하는 줄 알아요. 백날 그렇게 경외한다 해보세요. 경외가 되는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정결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이게 경외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게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거 되시면